우리 어제 이 주인이 농부를 세를 줘가지고 우리 포도원을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타국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고 있나,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종들을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게을리하니까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종을 때리고 능멸하고 결국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소식이 없자 주인은 다시 이제는 아들을 보낸 겁니다. 농부들이 잘하고 있나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들통날까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도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 주인이 직접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인이 돌아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인이 이제 자기 포도원을 맡겼던 그 농부들이 종들을 보내도 능멸하고 소식이 없고 아들을 보내도 죽이고 만 그 농부들에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당연히 그것은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 당연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이겼습니까? 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바로 이 악한 농부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멸망당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대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목을 소개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이 악한 농부인 것으로 정죄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올 때가 과연 언제인가? 그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예수님이 주인이 올 그때가 과연 언제인가? 그 때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후 70년쯤에 그때의 로마군이 유대를 진군합니다. 그래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유대 민족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납니다. 나라가 쫓겨나니까 세상 방방곡곡으로 백성들이 흩어지죠. 그때부터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가 되고 흩어지는 그러한 진멸의 순간을 맞이하고 그 복음의 기수들이 어디로 그 깃발이 옮겨집니까? 이제 이방인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질문의 해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그들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인을 했잖아요. 진멸하고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맡기겠다. 이 새로운 농부들에게 이방인들의 이제 복음이 확산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이 올 때에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 상징적인 이 비유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또한 의미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인이 올 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러한 하나의 의미를 보여주고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면은 이 악한 농부들, 이 누가 악한 농부들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과 신약의 전반에 걸쳐서 사악한 교권주의자들, 그들이 다 악한 농부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자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지요. 염소 역할을 했던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그 포도원에서 쫓겨나고 양의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영원히 예비하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들은 양의 그 자리가 바로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염소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심판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상속과 심판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대목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 오셨을 때에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그 자리에 진정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인이 올 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오게 되면 이 농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악한 농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그들의 운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농부들의 운명의 열쇠는 주인입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죠. 이 악한 농부들 하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에서 쫓아보내고, 그리고 심판의 대열에 내어 쫓기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의 열쇠를 그분이 갖고 계시다. 내 삶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운명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존재 속에 살아가야 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농부들이 소출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 것인 양, 그 밭에 포도원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할 그때에 주인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여,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거두면 저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게 바로 주인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이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열쇠, 내 삶의 열쇠, 내 생과 사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인의 것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내 운명이 어떻게 그러면 결정이 되는가? 주인의 모든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여서 그 열쇠의 기준으로 내 운명을 삼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운명의 분기점은, 내 인생의 운명의 분기점은 믿음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길에는 언제나 생명과 사망이 늘 갈림길. 근데 열쇠를 오른쪽으로 돌리느냐 왼쪽으로 돌리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분기점인데, 그 분기점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거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생명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바로 심판이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저주요. 그렇습니다. 운명의 열쇠를 어느 쪽으로 돌리는가? 이 열쇠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가 왼쪽으로 돌아가는가? 오늘 여기 돌리는 그 방향이 무엇이 결정하는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을 이렇게 오면서 빗줄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보니까 22도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바깥 온도가. 바깥 온도가 훨씬 더 차더라고요. 밤새도록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이렇게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였는데 더웠는데 바깥에는 시원했더라고요. 왜? 빗줄기가 쏟아지고 그 비가 이 땅을 온도를 다 식혔더라고요. 문 하나 사이에 밖에는 온도가, 방 안에는 오히려 더 27도 8도였는데 바깥이 22도로 떨어집니다. 이 문 하나 사이 어느 쪽이냐? 문을 여느냐 닫느냐, 그 문이 뭐냐? 우리 인생의 문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 믿음 하나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결정된다. 내 운명의 열쇠의 분기점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포기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생과 사이에 결정하는 중요한 문의 키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결정짓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의심이 다가올 때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여기에 처음에 악한 농부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부들, 새롭게 차지하게 될, 즉 믿음으로 인하여서 포도원을 상속받게 될 그 다른 농부들, 그 다른 농부들은 누구이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선 그들,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선포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이제 바로 이 모든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포도원인 지기로서 맡긴다, 사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 그가 바로 순종의 사람이죠. 이 순종의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긴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의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은, 마지막 때의 포도원은 누구에게 맡기는가? 다른 농부, 즉 순종의 농부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 이 순종의 농부들은 어떤 자들인가? 주인이 원할 때에 언제든지 열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무화과나무에 와가지고 그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잎을 득해봤을 때에 과실이 없었을 때에 그 포도나무를 저주하는 대목이 우리 성경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주인이 원할 때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의 사람은 누구이냐? 그 자는 지금 나를 봤을 때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 후의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언제는 지금입니다. 주인이 지금 돌아왔지 언제 주인이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내 삶의 열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하고 그런 계획을 꿈꾸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거 다 마무리해놓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이렇게 계획하는 이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언제부터 좀 잘하실래요? 요거 정말 다 마무리해놓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와서 열매를 요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실과를 주인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매일매일 나는 그 열매를 소출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그 생명나무의 특징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생명나무가 뭡니까? 사시사철 열매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로 가보면 사계절을 통하여서 항상 그 생명나무, 생명수 강가에 심긴 나무들은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땅의 생명나무들입니다. 영원히 주님 성령의 생수 강가에 심겨져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시사철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올 때에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올 때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하며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주인이 올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인생의 운명은 주인의 손에 담겨 있다. 주인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져 있다. 그 열쇠가 오른쪽으로 돌리느냐 왼쪽으로 돌리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것은 바로 결정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포도원을 맡긴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순종하는 자인가? 늘 열매가 있는 자들, 사시사계절 열매가 있는, 지금도 열매가 있고 생명나무처럼 열매들이 있는,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 내일 순종할게요, 모레 순종할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오늘 주인이 올 때, 주인이 돌아오면 이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잘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때마다 열매를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